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28절과 29절입니다. 우리 성경 보셔도 되고요. 우리 화면 보셔도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러라. 아멘. 오늘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14번째 시간입니다. 놀랍게 가르치신 예수님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교회 인사를 해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부르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획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위로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늘의 생명교회는 올해 우리 이 배우처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는 주제로 사복음서를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14번째 시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사실은 막 그냥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사실 또 많은 것들을 우리가 또 이렇게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잠깐 보면은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요한복음서를 주신 그 기록 목적이 있었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사복음서의 기록 목적으로 좀 이렇게 넓혀보면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복음서를 주신 이유였죠.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족보를 또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있었던 것을 좀 다뤘었고요. 그리고 우리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무엇을 기다리는 것인지에 대한 또 말씀도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누가 제자인지 그리고 제자라 하면 누가 예수님의 제자일까라는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다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먼저 다뤘던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 앞에서 큰 자였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성령 충만함을 받은 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자. 이게 세례 요한이었고요. 그리고 시험에 직면하셨던 예수님, 또 시험을 이겨내신 그런 예수님이었죠.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시는 방법이 성령 충만함으로 그리고 또 말씀으로 그리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삶으로 그 시험을 이겨냈어요. 근데 세례 요한도 사실 그렇게 시험을 이겨냈고 그리고 저 여러분도 그렇게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시험을 이겨내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죠. 그리고 죄인을 불러서 사람을 살리시는 예수님, 또 제자를 세워서 함께 일하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했었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했던 라합과 룻이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 진짜 제자가 누구인지를 고민했었습니다. 와,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모르겠어요. 저는 막 한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내용들이 저희가 나눴었는데 오늘 이 시간부터는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이 이 가르치셨던 말씀을 좀 이렇게 직접적으로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 중에 그 많은 사람들에게 잘 알려진 그런 그 예수님의 어떤 설교, 이제 마태복음의 5장부터 7장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설교하셨다고 하셔서 또 그 산 위에서 가르쳤다고 하셔가지고 산상수훈, 산상설교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물론 복음서의 내용들이 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그럼에도 제가 좀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먼저 살펴보고자 한 이유가 뭐냐면 이 산상수훈에서 이 복음서에 발견할 수 있는 예수님의 어떤 그런 첫 번째 중요한 가르침이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5장에서 7장을 이제 또 저희가 앞으로 계속 묵상할 텐데 오늘은 좀 서론을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 조금 우리가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서가 어떤 책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청중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시요. 청중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다. 청중이 없는 글은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건 뭐 제가 쓴 말 아니고 어떤 교수님께서 강의하시면서 쓰신 이야기를 제가 좀 기억해서 써봤는데 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저도 지금 이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사실 설교가 말이긴 하지만 글입니다. 글을 써서 제가 이제 말로 전달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떤 한 사람을 염두하지는 않겠지만 누군가를 염두를 하죠. 또 우리 성교사님들도 계시고 또 우리 기존 신사님도 계시고 또
또 한국어를 또 이렇게 모국어가 아닌 분들도 있지요. 우리 같이 생활하시면서 우리 그런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 새가족이나 새신자, 그리고 또 제가 우리 하노이 선물교회를 이제 섬기면서 또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아니면 보편적인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면서 또 일터에 계신 분들, 가정에 계신 분들, 이런저런 분들을 생각하시면서 메시지를 아마 준비를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어찌됐든 하노이라는 어떤 그런 해외 생활이기 때문에 해외 생활하신 분들은 언젠가 한국에 간다라는 그 마음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또 그게 어떤 분들은 확정적이고 어떤 분들은 막연하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마음도 뭐 저에게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어떤 그러한 청중을 또 제가 또 생각을 해 봅니다. 청중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글이 달라지죠. 관점, 표현 방식, 그리고 어떤 관용 표현, 그리고 문화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가 처음에 이 글을 봤을까라고 했을 때 1차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인 사람을, 유대인이 이 글을 읽고 이 글을 본다라는 그런 성격이 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 유대인의 왕인 거죠. 마태복음에서. 그리고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물론 성경이 그렇겠지만 특히 이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읽었을 때에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이 글이 쓰여졌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왜 우리를 이렇게 하시지? 라는 의문들을 이 글에서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유대 사회는 남성 중심, 그리고 이방인과 어떤 여인들이 소외된 또 그런 사회적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완성되고 성취되었다라는 것들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마태복음 이렇게 묵상하면서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 이런 표현인데,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면 여러분 잘 아는 메시지죠.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이러하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그 장면, 그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 메시아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사람하고 똑같이 올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이제 잉태돼서 오신 거죠. 그리고 19절에 보니까 이 남편 요셉을 통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리고 2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이르렀고 다윗의 자손 요셉아. 왜요?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됐다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십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앞에도 이야기했지만 부르시고 계획하신 이 모든 내용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인해서 이미 선포된 그 말씀에 의해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23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 고백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4절 25절을 보니까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났고 25절에 보니까 정말로 이름을 예수로 하니로 그 예수로 이제 이름을 짓는 거죠. 똑같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가 말씀을 좀 막연하게 이렇게 안 받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놀랍도록 치밀하게 마치 기획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계획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우리가 늘 그렇게 인사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다루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이 말씀에 이루어졌다.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서 이 그리는 이 예수님은 정말 메시아인 거죠. 그리고 어떤 구약의 율법들 그리고 제자들과 관계들이 이 내용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을 새 이스라엘이자 새로운 이 모세로 묘사를 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모세오경이 있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원래 이런 거를 퀴즈로 내야 되는데 제가 그냥 했습니다. 모세오경 중요하죠. 이들이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이유,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직접 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좀 유대인들에 대한 좀 부러운 게 몇 가지 있어요. 뭐냐면 말씀을 직접 받았다는 거, 그렇죠? 그런 것들, 하나님 택했다는 거, 그런 것들 너무 그 자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들 입장에서. 그리고 실제로 말씀을 받은 거죠. 그래서 모세를 율법의 수혜자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말씀을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들은 늘 그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님의 그 말씀이 교회와 공동체의 새로운 율법이 되게 된 겁니다. 마치 이런 거죠. 주일이 이제는 새로운 안식일로 자리 잡은 거예요. 원래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안식일, 새로운 안식일로서 주의 날, 주일을 지키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설교를 5개의 큰 주제로 묶어서 마치 구약 성경의 모세오경처럼 그렇게 이 기독교 공동체를 위해서 새로운 말씀을 제시한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 살펴볼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보면 이 산상설교,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의 선교 어떤 파송에 관한 것, 마태복음 13장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비유의 말씀, 그리고 마태복음 18장에 어떤 교회의 권리나 의무,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절을 보면 이제 종말에 관한 말씀, 양과 염소 이런 이야기가 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거죠. 이러한 내용들이 이제 마태복음 통해서 막 예수님이 설교하는 그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럼에도 이제 우리가 가장 유명한 설교라고 하면 이 산상순,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이 기록된 설교인데 왜 그랬을까라고 했을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수많은 어떤 그런 많은 가르침들을 하셨는데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주제는 하나님 나라인데 그 하나님 나라의 어떤 왕으로 오심으로써 마치 내가 왕인데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내가 왕인데 우리 천국 백성은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그런 어떤 메시지로 우리가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 설교 수훈의 말씀이 이 봉헌의 말씀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보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 29절에 보면 이제 사실 이제 산상순의 결론인데 마태복음 5장부터 7장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랬어요. 그리고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기관들은 누굽니까? 율법을 해석하고 보존하는 일에 주력했던 사람들. 마치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가르쳤던 사람. 그러니까 스킬로 보나 기술로 보나 이런 것도 굉장히 뛰어났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르치니까. 그죠? 정말 잘 가르치니까. 그리고 구전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런 전승들을 일상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들. 수많은 것들을 막 개발하고 발견하고 어떤 규칙, 세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당시의 어떤 리더들 또 존경받는 그런 집단이겠죠. 왜냐하면 율법을 잘 지키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만 보다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사람들이 놀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28절에 보니까 놀랐다 그랬잖아. 놀라니 라고 했는데 이게 원어의 의미를 보면은 그냥 놀란 게 아니라 거의 정신적 평정을 이룰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란 겁니다. 이게 경악한 그 놀람. 우리가 어메이징하다 그러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죠. 그래서 사람이 놀라면 말이 안 나오잖아요. 너무 놀래가지고 너무 맛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러한 원어적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놀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메시지도 메시지지만 그 권위에 놀란 거죠. 사람의 권위가 아니었을 겁니다. 전혀 다른 권위를 느낀 것이 분명합니다. 물론 설명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너무 놀랬어. 어떤 일을 보고. 근데 설명할 수 없는데 너무 감동받고 감격이 있을 때. 그렇죠. 이제 그러한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죠. 그것은 분명 당시 그들이 느꼈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라고 그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는 없겠죠. 잘 모르니까. 그러나 분명히 그러한 충격, 그러한 놀람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정말
그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 말씀이 주는 그 권위야 그 새로움 때문에 경악하고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런 은혜를 좀 다시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묵상하면서 내가 언제 말씀 때문에 막 너무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막 몸을 부들부들 떨고,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어찌할 걸 몰라서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무릎을 꿇고 막 이런 부분들, 물론 뭐 저도 새벽에 나와서 그렇게 막 기도할 때도 있지만, 과연 그런 때가 언제였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졌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말씀을 들었는데 너무 놀랬어. 너무 어메이징해. 너무 막 경악이라고 좀 너무 센가요? 하여튼 너무 놀란 거예요. 매 주일이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정말 주시는 그 말씀으로 어메이징, 그 놀라움들, 그 놀라움으로 가득하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할 때 반전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메시지를 들었을 때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감격이었어요 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가 유명한 설교라든가 유명한 잘 알려진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봤을 때 굉장히 특별한 은혜가 있고 감격이 있고 위로가 있기 때문에 그 메시지 참 너무 귀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이 메시지를 귀하다 하는데 실제로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정말 그러냐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또 살펴볼 말씀 중에 한 구절인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마음이 깨끗하고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참 너무 좋고 뭐 기대가 되세요? 마음이 청결한 자. 나는 아무리 봐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해요. 왜냐면 우리 그렇잖아요. 겉은 되게 반지를 합니다. 그죠? 만약에 목회자를 마음이 청결자를 뽑았다고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메시지도 그러겠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내가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었을 때에 이것을 기뻐하라고 합니다. 왜? 이것이 하늘에서의 상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욕먹고 박해받고 악한 말을 들은데 여러분들 기뻐하실 수 있겠어요? 그리고 또 그 일에 대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차라리 그냥 이 땅에서 상을 주시지. 이 땅의 상도 아니에요. 하늘의 상. 하늘의 상 그거 보이지도 않는 거. 지금 이 말씀을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막 기대가 되고 너무 좋고 이러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2절에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출애굽기 21장 말씀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39절이죠.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라는 이 메시지. 여러분 막 은혜가 되세요? 너무 좋아. 내가 이제 그 은혜를 받았으니 누가 나한테 뭘 구하면 내가 주고, 또 꾸고자 하면 내가 거절하지 말고. 여러분 오른뺨을 찍어도 왼쪽 뺨도 돌려대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 뭐 기대가 되세요? 너무 좋으세요? 여러분 이 메시지가 지금 마태복음 5장 7절에 보면 이 산상수훈의 이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불결한 자들 앞에서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셔버리고, 오히려 욕하고 박해받는 이 일들을 기뻐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어떻게 오른뺨을 치고도 왼쪽 뺨을 돌려대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새로운 말씀이라고 선포하실까라는 거죠. 그래서 산상수훈에 관한 다양한 관점이 존재해요. 뭐냐면 그래서 이 메시지가 너무 되게 수준 높은 메시지이기 때문에 맞아. 이 메시지가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그래 맞아.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해야지 라고 이 말씀을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구원하고는 전혀 상관없다. 아니야. 그냥 가르침, 지침들, 이상적인 메시지야. 그냥 참고해. 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이게 현실에서는 안 일어날 것 같아요. 현실에서는 이 메시지를 도저히 살아낼 수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혹 누군가는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시 오시기 때문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에 그 나라의 모습, 그 이상적인 모습이 바로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아니냐라고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메시지를 받으려고 할 때 몇 가지 관점이 정리가 필요하는데요. 먼저는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근본적인 진리로 보고 이 땅에서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우리가 기준으로 삼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에 살펴봤지만 말씀이 너무 사실 무거워요. 가볍지 않단 말이에요. 정말 이상적인 이론의 말씀이라고 생각도 되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46절 47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여러분, 이 메시지를 우리가 받는다고 하면 여러분 사실 제가 목사로서 이제 또 그 단독 목회를 또 시작하고 또 사업장도 오픈하면서 하고 있지만 이 방금 읽었던 이 마태복음 5장 46절과 47절의 말씀대로 사는 게 너무너무 이게 힘이 듭니다.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목사의 본분이시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분 없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게 왜 이렇게 어려운지 물론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목사님들은 잘 아세요. 제가 좀 문제인 거죠. 자꾸 저를 사랑하고 또 저에게 호의를 베풀고 저에게 관심을 갖는 자, 또 그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사람들의 안부를 또 물어주고 또 그렇게 자꾸 되더라고요. 제가 이제 아시겠지만 우리가 또 카페를 이제 시작하고 여기 있는데 그 앞에 요즘에 제가 막 스트레스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앞에 이렇게 우리 그랩 기사분들이 막 모여 있어요. 담배도 피고 막 카페를 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그분들 사실 뭐 잠깐 쉬는 것일 수도 있고 하지만 막 그분들한테 호의롭게 대하지 못해 마음적으로 그죠. 또 혹시 누군가가 이 사역에 또 혹시 이 일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 막 좋게 안 들려요. 그리고 여러분 나에게 호의를 베푸지 않는 사람에게 또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에게 나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을 섬기라는 세상의 메시지는 없어요. 없겠죠, 여러분. 없지 않습니까? 나를 공격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데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세상의 메시지는 없어요. 그냥 무시하고 살아가라. 그냥 상관없이 살아가라. 라는 그런 메시지는 넘쳐나겠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세상과 똑같이 사랑하고 세상과 똑같이 무난하는 삶이라면 너희가 세리도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세리도 너희가 그렇게 멸시하는 이방인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너희가 다를 게 뭐냐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교회 안에서만 머물렀지 밖으로 흘러가지는 못했었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는 얼마나 할렐루야입니까? 그죠? 저도 교회 안에서는 굉장히 좋은 인격이에요. 할렐루야. 네, 저도 한성품 합니다. 교회 안에서. 그래 이상하게 나가면 잘 안 돼요. 당장 가정에만 가도 잘 안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요 정말 언제나 이상적인 삶의 기준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말 그대로 쫓아가는 거죠. 내 모습은 분명 이렇지만 어떤 모습 어떤 아름다운 모습 그것을 보고 우리가 가는 건데요. 한마디로 정신을 차리게 해주는 그런 가르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개인적으로 어린 학생들 또 혹은 청년들에게 가끔 하는 권면의 메시지가 있어요. 꼰대 같은 소리이겠지요. 나이가 들면 누구도 나에게 싫은 소리, 부담스러운 소리, 정신을 차리는 소리를 하지 않아. 제가 이런 권면을 합니다. 너희들 젊잖아. 젊을 때 그런 잔소리도 듣는 거고 나이가 어릴 때 그런 좀 섭섭한 소리도 듣는 거야. 그런데 나이가 들고 어른이 되고 하면 더 점점 더 누가 나에게 와서 정신 차려.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돼. 라는 그 소리.
그 소리를 듣지 못한다고 제가 권면해줘요. 근데 여러분 너무 당연하지 않습니까? 누가 그런 소리를 해서 서로 관계가 흔들리게 합니까? 그죠? 누가 입 아프게, 누가 불편하게, 너 정신 차려야 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런 누가 관계 멀어지는 소리를 막 좋게 하겠어요? 안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도 이야기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정신 잘 차리고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 통해서 바로 잡고 삶의 방향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에게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너 그렇게 너 지금 잘못 가고 있다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도 있겠죠. 저도 목회자이지만 물론 여기 계신 분들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했는데 다음 주에 안 오시면 제가 그런 마음이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아닌데 이렇게 하면서도 안 오시면 어떻게 하지, 이런 마음도 또 있는 거죠. 양이니까. 그런 생각이 들을 때도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산상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좀 우리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좀 반복적으로 여러분 잘하고 계시지만 더 깊이 있게 보자는 거죠. 그래서 숙제를 내드립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가까이 보시는 거 너무 당연하지만 특별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좀 반복적으로 좀 많이 좀 이렇게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할 수 있다면 이렇게 보시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5장, 6장, 7장을 좀 이렇게 반복적으로 숙제를 드립니다. 홍 사모님 꼭 읽어주세요. 저도 더 묵상하겠습니다. 그 말씀 좀 보자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보고 도저히 이 말씀을 살아낼 수 없다고 할지라도 도대체 예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근데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지도 못하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시키셨겠어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럴 뿐도 아니고요. 그럼 과연 우리가 예수님 왜 어떤 의도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라는 것들, 그리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 그걸 가지고 말씀을 봐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산상순의 말씀을 우리의 기준으로 삼는 거, 이게 하나 중요한 관점이고요. 또 하나의 관점은 뭐냐면 이 삶의 지침들이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이 말씀대로 지켰어, 살아냈어, 정말 그렇게 됐는데 정말 그 행위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수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꾸 신앙생활 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해야만 구원받고 그렇게 무언가 완성도 있는 수준 높은 무언가를 보였을 때에 내가 오케이, 이 정도면 괜찮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면서 내가 남들보다 봉사를 좀 더 하거나 내가 남들보다 뭔가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면 나는 한없이 작아지는 거.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우리 신앙이들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한다고 하지만 어떤 드러나는 그런 결과물이 굉장히 미흡할 때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더 하지 못해서 라는 그런 마음도 들어요. 그 부정할 수가 없어요. 저도 드는데 똑같겠죠.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겠죠.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으면, 내가 뭔가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뭔가 조금 이렇게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나? 하나님 자녀인가?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제가 이 목사가 되기 전에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정말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은 정말 이 세 가지를 잘한다라는 개인적인 그런 견해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새벽 예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은 이제 제가 말한 거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있지만 정말 새벽 시간을 정말 경건의 시간으로 잘 활용하는 그런 분들이 있죠. 정말 그런 분들은 너무너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많은 새벽에 시간을 드리는 어떤 문화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밤에 늦게까지 뭔가가 일어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금 현대인들이 저도 새벽 시간 너무 좋아하고 실제로 그렇게 쓰고도 있지만 밤에 너무 활동들을 많이 하니까 이게 철야를 더 많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이 새벽 시간은 하나님 앞에 잘 드리기가 굉장히 힘이 들기 때문에 이거 하면 정말 너무 신앙생활 잘하신 것 같아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물질로 누군가를 꾸준하게 잘 섬기는 겁니다. 헌금을 잘하는 거. 근데 헌금을 잘한다는 의미가 단순하게 어떤 액수를 많이, 물론 금액을 많이 드리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러나 정말 꾸준하게,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에서 구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봤을 때
그게 크든 적든 그 정말 일괄되게 누군가를 섬기는 그런 모습을 보면 야 진짜 그분은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생각을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뭐였으면 전도였습니다. 여러분 전도하기는 너무너무 쉽지 않죠. 복음을 끄집어 계속 전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전도한다는 것은 내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내가 화가 나지만 참아야 될 때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원래 쓰는 말은 이런 말이 아니지만 또 내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더 예쁘게 정성스럽게 그렇게 말도 합니다.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것들을 제 개인적인 견해니까요. 그리고 그런 보면서 그러한 모습들로 내가 뭐 어떤 직분을 가지든 그것 좀 닮아가면 정말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지금도 사실 그 생각은 변함은 없어요. 그렇게 하는 분들 그것은 목회자든 예외가 없어요. 누구든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죠. 근데 제가 봉사는 제가 안 넣었어요. 왜냐하면 새벽에 시간을 잘 드리고 물질로 잘 섬기고 전도하신 분들은 대부분 그냥 봉사는 자연스럽게 하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저는 진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 믿음이 없다고 해서 봉사를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해서 봉사를 하는 것도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뭔가를 봉사하고 섬긴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그것은 맞는 것 같아요. 내가 봉사하니까 믿음이 좋고 안 하니까 믿음이 안 좋고 이런 것에 좀 자유했으면 좋겠어요. 다 저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설사 제 말이 제 개인적인 견해가 다 맞다 할지라도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수단은 결단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그게 수단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게 수단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옥 같은 인생을 살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 여겨서 뭔가를 꼭 해야 되고 더 해야 되고 나중에는 24시간 잠을 안 자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해야 하나님 천국 간다더라 라고 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 된다는 거죠. 오직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자유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5절 7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러분 가운데서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복음을 듣고 믿어서 그러하신 것입니까? 바울이 질문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켰어. 그러니까 오케이 이제 네가 이 정도 충족했으니까 내가 성령을 주고 오케이 그리고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능력을 베풀게 하고 우리 주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복된 소식을 듣고 믿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하고 성령께서 역사하신 그 능력도 경험합니까? 그를 질문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에게 의로움으로 여겨주신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뭔가 행위를 해서 믿음의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엄청난 일을 했을까라고 다 그렇게 생각하겠죠. 맞아요. 그 인생에 보면은 놀라운 일들이 있지요. 어떻게 그렇게 순종했을까라고 하지만 아브라함의 그런 공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러니까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7절 보니까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하십시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조상 사람들은 무슨 행위로서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됐다고 하지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겨주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조상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거. 우리가 교회에 왔기 때문에 신자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그 믿음으로 섰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의로 여겨주신 것이지 우리가 무슨 뭔가를 해서 뭔가를 잘해내서가 아니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부터 7장의 말씀을 보고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의무를 가지면서 여러분들의 메시지를 본다 할지라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는 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움 그러니까 그 주님의 놀라운 그런 성품 인격이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먼저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말씀을 지킬 때 그것이 의무가 아니라 온전히 자발적이고 즐거운 순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7절의 메시지 여러분들이 제가 드린 숙제를 매일 이 5장 7장을 읽었다면은
금요일 토요일쯤 가면은 성경을 덮을 수밖에 없어요. 아, 이대로 못 살아. 이대로 못 살아. 그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어요. 뺨 됐는데 이렇게 되라고 하시니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세상 속에서 제자들로 하여금 뭡니까?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너희 힘으로 될 수 없어. 성령을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너희들이 여전히 힘쓰고 애써야 돼 라는 그 기대.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고 가장 유익한 길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어떻게 나를 욕하고 나를 핍박하고 나에게 적대적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 메시지, 사랑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라는 그 메시지가 지금 당장 우리에게 바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 주님은 여전히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유익한 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의 뜻을 우리가 좀 헤아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못 지킬 율법이 아니라 온전함으로 나아가야 될 기준, 이정표, 그것이 이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다음 주부터 산상수훈의 말씀을 배울 텐데, 좀 묵상해 볼 텐데, 좀 그것을 여러분들이 더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들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처럼 놀랐습니다. 단순히 놀란 정도가 아니라 거의 정신적 평정을 잃을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랐다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경악했어. 왜요? 주님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흔드는 그런 영적인 권능, 그 권능으로서의 권위, 이 권위 앞에 나아가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때문에 거의 정신적 평정을 잃을 정도로 소스라치게 놀라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가 언제 있는지 회개하시고, 그때 내가 언제 말씀 때문에 내가 놀랐지, 내가 언제 말씀 때문에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지, 내가 언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몸을 떨고 부들부들 떨고 내가 눈을 들어 하늘을 볼 수 없을 만큼 내가 말씀 때문에 언제 그러한 반응을 보였는지. 여러분, 매일의 삶이 매 순간이 놀랍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으로 다시 한번 그 영적인 깨달음을 얻음으로써 좀 회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사랑하고 묵상하지만 특별히 산상수훈의 말씀을 조금 더 반복적으로 여러분들 묵상해 보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그 권위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내고 증거하고 증언함으로써 여러분들 이런 간증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돌아오시는 주일날 제가 물어봅니다. 5장, 6장, 7장을 읽으셨습니까? 예. 혹시 제가 당장 지킬 만한 말씀이 있던가요? 라고 했을 때 한 말씀이라도 나온다면 우리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여러분 가운데 오른편을 맞으면 제가 왼편을 대겠습니다. 이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건지. 네, 그 말씀은 좀 못 지킬 것 같긴 한데 어찌됐든 이 말씀을 붙잡고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는 그것을 회복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예배를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가르침 앞에 놀라운 그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봤습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삶을 또한 점검합니다. 하나님, 나는 언제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렸고 경악을 금치 못했고 감동받았고 감격스러운 그때가 언제입니까? 혹시 그때를 잊고 살았다면 이 시간 소망하오니 그때를 회복하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때문에 내가 감동하고 내가 말씀 때문에 감격하고 그 말씀 때문에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놀랍게 가르치신 그 예수님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엎드리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가 받을 만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꼭 해결해야 될 일, 시급한 일도 있고 중요한 일도 있고 긴급한 것도 있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런 은밀한 죄악도 있습니다. 주님,
말씀으로 이겨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의 감격으로 감동으로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어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